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성경론은 워낙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중간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계속 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교회 가서 술, 담배 안 먹고 착한 일 하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죄인도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면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인데 특별히 예수를 믿을 때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뭐 단순한 공부나 뭐 인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고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죠. 이제 성령의 상징이 여러 가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바람 같은 성령이라는 표현하죠. 바람의 속성은 뭡니까? 바람은 보이지가 않죠. 근데 바람이 일단 불면 이렇게 바람이 분다라는 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눈물이 나고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그 몸에 어떤 막 진동도 생기고 때로 따라서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의 체험에 따라서 틀린데 어떤 사람 막 죄를 회개하면서 몸을 이렇게 떼굴떼굴 뒹구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기도 하기도 하고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에서 나타나는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 다음에 비둘기는 뭐냐면 그 평화, 온유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인격도 아주 온유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마음이 평화가 임하죠. 평화. 기름은 구약에 보면 그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 부음의 원뜻은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 그 다음에 불 같은 성령을 표현하는데 불은 일종의 그 태우는 거죠. 죄를 태우고 그리고 어떤 열정을 이야기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열정적이 되죠. 그 다음에 성령을 또 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목마를 때 물을 먹으면 그 참된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깨끗게 하심 이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 영혼에 깨끗하게 되고 마치 그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실 때 만족이 오듯이 우리 영혼에 만족이 오죠. 그 다음에 도장, 인친다 이런 뜻이 있는데 도장은 바로 이게 내 소유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도장 찍듯이 인쳐 주시면서 너는 내 거라 이런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성도들에 대한 성령의 사역, 성령에 대한 중세,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아주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르쳐 줬죠.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당시에 그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몰라가지고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의문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육신으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는 하늘로부터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또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거듭난 사람만이 실제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또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필수 요청이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죠. 비입은
말씀으로 거듭나죠. 말씀으로. 성령도 그냥 성령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누가 증거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죠. 그 다음에 신은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어서 말씀이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한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죠. 그 다음에 D번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성령이 그 속에 평생 동안 천국 갈 때까지 그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의 사역은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사역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담게 하죠. 나중에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것은 일종의 신의 성품이죠. 인간에게는 인격이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어떤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중생의 씻음은 그 성령을 새롭게 하심의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과 세례와 성령 충만 이 차이는 이게 이제 조금 실제로 그 신학계에서 좀 여러 가지 어떤 논쟁이 되는 그런 건데 예수 믿을 때 이제 우리가 성령을 거듭난다 하는데 거듭나고 나서 또 성령의 어떤 세례를 받느냐 이게 논란이 많아요. 지금 학생 가운데는 또 불신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 자주 성령의 은사와 열매의 개념이 혼동되는데 은사는 뭐냐면 사역과 관련돼요. 사역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반면 열매는 뭐냐면 인격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는 사역 가운데 은사가 있거든요. 은사. 병 고치는 은사와 뭐 예언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행사, 뭐 여러 가지 어떤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있죠. 가르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역과 관련되는 거고, 근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인격, 예수를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격과 관련된 사역이죠. 인격의 열매는 결국 사랑이죠, 사랑. 어떤 이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활동하고 있으나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있으나 은사를 활용하여 사역에 헌신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역에서도 원만하게 하면서 또 인격적으로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은사란 성령 하나님의 그를 믿는 모든 신자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마디로 봉사의 사역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남을 섬기는 그런 일에 봉사를 하게 되거든요. 봉사의 사역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도록 주권적으로 수여된 어떤 영적인 명령으로서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는 너가 이런 다른 사람들을 또 이웃 지체와 또 성도들을 섬기라는 그런 어떤 명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뭐 은사를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남을 섬기고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은사의 종류 이 상당히 뭐 종류가 다양한데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한 몇 가지만 제가 참고를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2장에는 은사의 종류가 한 7가지 나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혹시 여러분 프린트가 있으면 적으십시오.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은사의 종류는 뭐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다음에 믿음도 은사입니다. 4번 왜냐하면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병고침 은사도 주시죠. 그 다음에 영분별하는 은사, 그 다음에 방언하는 은사. 이 방언은 아주 독특하게 마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만 알아듣는, 저도 예수를 믿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지금도 방언으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만이 알아듣는 영적 비밀의 은사. 근데 다른 사람은 그 방언이 막 이렇게 듣기 싫어하기도 하고 너무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아주 힘차게 방언을 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통력의 연사가 있고 능력 행함의 연사가 있고 예언의 연사가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은사자의 종류가 나와 있고, 베드로전서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봉사 이런 종류가 나와 있죠. 하여튼 다양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끔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계속 활용할 때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저도 제 자신은 그렇게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다른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특강을 하거나 특별히 목사님들 이미 이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굉장히 강의를 잘한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저도 그런 은사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은사의 특성은 뭐냐면 은사는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하고 사모할 수도 있다. 특별히 아까 방언의 은사 이런 것도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저도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이런 은사를 사모하면 그런 자에게 또 방언도 주시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꼭 구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유는 각 성도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면 되죠. 근데 10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31절의 교훈에 하면 모든 신자는 하나 이상의 각기 다른 영적 은사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서로가 다르더라도 무시할 게 아니라 서로 도울전쟁 다른 이의 은사를 질투하거나 혹은 자기 은사에 대해서 우울감을 삼가야 된다. 아무리 강한 독특한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그걸 남보다 내가 낫다라는 그런 자랑을 하게 되면 교만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어떤 은사도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게 주신 거니까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모든 이 은사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F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선한 청지기 같이 관리하여 오직 하나님이 요 가로는 지어버리세요.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요거 없애버리세요.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은사의 발견. 자연적 재능이 성장에 따라 발견되듯이 성장해서 주님 믿고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모르면 다른 사람이 너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다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때 내가 은사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번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재능에 대한 역량을 점대해 보듯 교회 봉사 여러 영역 중에서
봉사 중 어떤 봉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봉사를 자기가 할 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큰 기쁨을 주세요. 그 기쁨을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 특별히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 주시죠. 그 다음에 은사의 분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은사의 분별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별도의 그게 있는데 여기서는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성령의 열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성령은 은사보다도 성령의 인격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이 열매 종류가 9가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이 9가지 열매를 잘 맺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여러 가지 시기, 질투, 교만, 분냄, 뭐 여러 가지 거짓된 것, 내 인격 속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생 동안 성령을 쫓아 이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뭐냐면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평안과 기쁨과, 어떤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임할 때는 영적 권세가 생기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말에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영적 힘이 실리죠. 그 다음에 비입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살며 행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항상 사랑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위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결국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이 성령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가장 그 성령의 인격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뭐 많은 법을 잘 몰라도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도 있고 성령의 말을 무시할 때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 범죄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할 수도 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 간음을 하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미워하거나 뭔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생각을 품고 행할 때는 성령도 속에서 근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를 믿어도 불순종할 때는 심지어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말도 조심하시고 행동도 조심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려 애쓰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여러분 마음은 성령이 지배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되고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죽는 즉시 우리는 천국 간다는 확신도 가질 수도 있고 영원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죽을 때까지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죠. 감사합니다.